아,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이렇게 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고요. 16절로 24절 말씀이고, 제가 그 PPT로 급하게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오늘 근데 이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24절까지였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 본문인 갈라디아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익히 잘 알죠. 친근하고 소아시아 지역 중에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혹은 그 데살로니가 뭐 비슷한 어떤 시기에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 이제 교회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런 어떤 그 할례를 실행하기를 또 권하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습관들을 좀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뭔가 입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이방인들과의 어떤 식사를 꺼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외식적인 그 태도를 가진 채로 뭔가 그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그 전장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율법을 들여오려는, 그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들여오려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5장 후반절과 가까운 5장 전반절에서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2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규칙이나 법 따위가 없이 뭔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냐?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지금까지 강조한 은혜에 대한 그 참된 반응을 가르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 그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생명과 그 성장에 대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이것들에 관심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태어났으니까 이만 됐다, 그만하면 됐다 하는 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생명을 그냥 어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신다, 우리 어떤 성장과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성장, 그 성품의 성장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간에 또 이곳에 모였다고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성경 인물로 치면은 뭐 사도 바울, 심례 요한, 스데반, 다니엘, 뭐 이렇게 각자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겠죠. 근데 이제 소망이 없는 중에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으로 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상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까이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뭔가 높여주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붙드시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그와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그의 삶과 그가 배운 어떤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정말 잘해요,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청년의 교사분들도 그렇고, 제가 교제를 이렇게 청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교제를 청하기도 하고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그 교사 형제님들, 특히 이제 영천 형제님 지금 아프셔서 집에 좀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랫동안 곁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뭐 영창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형제님들도 그렇고 이제 뭐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래오래 그들의 어떤 영성을 담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붙듭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몇 주간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게 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거리낌 없이 그 청년회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이게 계속되는 숙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어떤 형제님이랑 또 교제하면서 이런 어떤 질문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왕도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그 영성, 그 성령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때보다 이제 지금 우리 청년회에 계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영성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어떤 고민을 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짐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나이를 불문하고 그 모든 청년들이 모이지 않을 어떤 개인적인 수백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바쁘고 사실 시대가 주는 어떤 바쁜 마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막 이런 어떤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하고 나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쌓였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모든 그런 어떤 이유들을 그 무너뜨려 그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품들을 가진 자들로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사실 그 6개월 전쯤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수요 집회 때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기억이 안 날 테지만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볼까 말까 원고를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봤는데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비교하면서 볼 생각인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번 본문 말씀을 다시금 읽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조명이 되는 표현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육체의 욕심이었는데, 그 이 표현으로부터 드러난 어떤 사실이 있는데 바로 육체에게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말로 듣는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지만 그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욕심들이 아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욕심들을 깨달으라고 혹은 인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로마서 7장 후반절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너무나도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뭔가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20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육신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이런 어떤 모든 그 욕심들이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좀 각각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의 육신은 성적인 욕심이 강해. 혹은 나의 육신은 돈을 사모하는 우상 숭배하는 욕심이 있어.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 술 취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욕심, 게으르고 방탕하고 싶은 어떤 욕심, 어떤 관계에 대한 욕심, 미워하는 마음으로 당을 지으려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려는 욕심,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 하는 어떤 욕심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욕심들을 깨달으면, 인지하면 우리는 그런 욕심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 때를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잠깐만, 너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나를 좀 주장하지 말고 좀 이렇게 계속 죽어 있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을 말씀을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욕심들을 죽은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그때 이제 이 방금 읽은 어떤 그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암송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그 죄들을 거절할 수 있는, 또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육신에게 승리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행하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령을 검에 그 비유한 이유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구가 아니라 무기죠. 그 유일한 무기. 그래서 좀 이렇게 성령을 생각할 때는 좀 적극적인 태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신 갑주들에 비해서 그 굉장히 능동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조금 더 이제 풀어 해석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뭔가 품고 있는 것만,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아름답기도 한데 그것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검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는 없다. 이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할 때 곧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지만 또 분명한 원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뭐 한 가지 예로 진영 형제와 뭐 민호 형제가 잠시 함께 지내면서 서로 격려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성령님이 주신 어떤 마음에 그들이 순종을 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어떤 집단 개인주의가 좀 익숙한 시대인데 그 성도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절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뭐 의진 형제와 종천 형제가 뭐 부부같이 거의 뭐 이렇게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성도를 이렇게 또 찾아다니고 그런 모습도 좀 보게 되는데 이제 사실 막 이렇게 막 서로가 막 대단히 애틋하다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이라기보다 막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오늘을 질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살려고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의 그 순종에서 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실제적인 삶의 그 단편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따라 행할 때 그날 또 그 순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에 이제 어떤 형제님은 혼자 집에 있다가 성욕에 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기타를 들고 그 캠퍼스로 나갔대요. 그래서 본인 캠퍼스로 가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또 어떤 형제님은 막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 싸운다는 말씀을 두고 막 자해를 했다고. 그래서 근데 그건 좀 아닌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죄를 대단히 미워하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네, 자신이 없다.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단번에 죽으면 순교 이렇게 단번에 죽으면 순교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오늘의 죄와 싸워 이기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크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보디발의 그 아내를 막 거절하고 싶은 막 그런 어떤 큰 유혹을 막 이렇게 거절해가지고 막 내 어떤 간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하기도 하고 그 승리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그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렇지 않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그날 하루 그 순교를 하는 마음으로 그 치열하게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순교랑 오늘의 죄와 싸우는 일이 사실은 동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날 그날의 죄의 유혹에서 좀 승리를 좀 쌓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최근에 그 아내랑 대화하면서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도 많고, 사실 그 서대문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지만 그 독립해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참 어렵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사는 환경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참 어려운 조건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좀 많은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건강한 교제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에게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을 두고 서로 대적을 합니다. 한편이 강해지면 한편이 약해지고, 또 한편이 강해지면 또 한편이 약해지고. 이런 이야기가 합당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 이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죄를 끔찍히 막 사랑한 적이 있죠. 네, 막 그런 어떤 나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때의 나를 이렇게 막 돌아보면 그 없는 소망 중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 죄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아니 이에 넘쳐서 사랑할 수 있겠다.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이 분명 더욱 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만 좀 이렇게 잘 맞추면,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였을 때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절대값을 좀 씌우면은 소망이 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열심히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그 양수로 변한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소원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육신이 죄의 법을 섬겨서 그 자신의 소원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더 신실하다고, 분명히 더 신실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썩 원하지 아니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좀 더 좋아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바울의 마음으로 그 바울과 같이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분명히 집중하게 됩니다. 귀찮다는 말이 귀하지 않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귀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고 믿고 있다면 그 귀찮을 수가 없다. 우리 피곤할 때 사실 모든 것이 귀찮잖아요. 그 잠자는 게 제일 귀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도 좀 그런 어떤 원리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아가 자기 먹고 있는 그 과자, 세아 과자는 조금 더 맛이 없어요, 우리 거보다. 그래서 이제 자기 먹고 있는 과자를 이렇게 하근이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하근이가 그거 한 입 딱 먹더니
그 두 번째 줬을 때는 난 오빠는 그거 안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요즘에 사탕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발라 먹더라고요. 그래서 서성 원장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아무튼 그 하근이에게는 사탕이 있기 때문에 그 새하의 덜 단 그 과자가 그 귀하지 않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그 이 17절의 말씀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좀 더 원어에 더 가깝게 표현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소욕, 그 성령의 소원이라는 표현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성령이라는 표현에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님 그분의 어떤 인격과 그분 자체를 바라는 어떤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바라는가, 성령 그분 자체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의 어떤 능력을 바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또 성령의 소욕이라고 생각할 때면 성령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대신해서 그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마치 막 성령님의 뭔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막 이렇게 조금도 알려주시지 않은 것처럼 몰라서 못하는 듯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신비한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라는 면도 있는데 사실 이미 우리 각자에게 조명하신 말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또 공감하는 그런 말씀들이 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감추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에 또 순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은 같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언제나 이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보통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볼 때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에 감동을 받고 그것에 좀 초점을 두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율법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옮겨진 증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고백보다도 좀 분명한 증거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한 증거이지 않나.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결과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일이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또 아닙니다. 또 세아가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해달라고 잘 때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줘요. 저도 기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취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제 세아한테
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라고 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르쳤겠죠. 그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어, 그, 그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진 않죠. 세아가.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또 언어적으로 찾아보면 명백하다 이런 어떤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또 언급하면서 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21절 끝자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제가 기억하는 것 하는 것만으로 그 고린도전서 6장과 에베소서 5장까지 적어도 3번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말 많이 닮았어요. 6장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그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골로새서에서도 되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맥락들을 살펴보면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유업은 못 받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 한편으로는 그 이 말씀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지내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유업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고, 더 이상 그렇게 유업 없는 자처럼 살 수는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어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마음과 관계, 특별히 그 성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좀 답답했어요. 육체의 일은 좀 분명하게 적어주셨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이래. 근데 이제 성령의 일도 좀 분명하게 적어줬으면 좋았겠다. 근데 이제 성령의 일은 분명하진 않은가 봐요. 그런 어떤 묵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썼다면 성령의 일은 분명하니 예배, 뭐 가르치는 일, 모이는 일, 묵상, 교제, 기도, 전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 봉사, 뭐 이런 어떤 이상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령의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이것이 또다시 율법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왜 성령의 일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언급하셨을까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쩌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열매가 전무한 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그러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방언하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서로 이제 차별해서 음식을 먹고 막 이런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것저것들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은사조차 풍성한데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의 열매는 그 전무한 그것을 그 나무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력서는 스펙이 아니라 성품이다. 지금 제가 이런 것들 했고요. 이렇게 예배도 이만큼 드렸고요. 물론 이제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궁극적으로 보시는 그 것들은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가 얼만큼 맺어졌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낮은 곳에서 섬길 만한 자인지, 이 같은 것을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흠정역 성경에는 그 24절에 나타나는 탐심이라는 단어를 애착들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애착들. 그 단어가 좀 새롭고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욕심내고 또 애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욕심내고 애착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만 욕심내고 또 애착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탐내는 것이죠. 그 어떤 것들,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귀하신 그분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또 가르치시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어떤 놀라운 사실들에 비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성령님께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다. 네, 한편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좀 이렇게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할 분, 그리고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야 할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해야겠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거듭나게 하셨고 또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이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심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그 자라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성숙하게 된 자들의 그 마땅한 반은 또 곁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생명의 성장, 성숙에도 관심을 좀 기울 있는 것이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바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렇게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이가 뭐 14살 이렇게라고 하더라고요. 그 14살 위아래로. 근데 물론 이제 세간에서 말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내년에 35이에요. 이제 신입생들은 14살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떠넘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입생들 지금 신입생들도 이렇게 잘 챙기고 그들의 어떤 생명 그리고 성숙함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깊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점점 더 찾아서 이렇게 얻어먹고 더 자라고 근데 이제 생명이 미약한 이렇게 살아있는지 이렇게 모르겠는 그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한 상태에서 그 머물게 되는데 생명력이 있는 어떤 장성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또 돌아보고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좀 이런 어떤 그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에 굉장히 그 관심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인 만큼 이런 것들을 좀 교제하게 됐고요. 또 거룩하게 또 살아가는 그것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에 굉장히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광고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때가 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 참 그 값으로 지불한 우리의 생명 그 영생을 우리가 잘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고 우리가 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이 주시는 어떤 마음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여유 있을 시간들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